마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지난 시간에는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바른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켰습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신앙생활을 종교적 외식주의로 변질시켜 버리는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생활 역시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종교인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종교적 외식주의로 인하여 올바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있었고 참된 기도에 대한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기도에 대한 오해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의 올바른 태도와 내용을 알려주시는데 그 내용이 지난 시간에 배운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본문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교훈으로서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잘못된 기도가 무엇이며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올바른 기도의 자세와 태도들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 배우게 되는 주기도문은 올바른 기도의 우선순위와 내용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교훈과 가르침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올바른 기도의 자세와 태도를 알려주셨고 그 다음은 올바른 기도의 우선순위와 내용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기도문이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기록된 주기도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의 내용과 우선순위를 가지고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올바른 기도의 모본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알려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내용 전개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주기도문 전반부에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기도해야 할 공적 영역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고 후반부에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간구해야 할 사적인 영역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주기도문 내용을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으로 나눈다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말씀 주기도문의 가르침을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전반부 공적인 기도의 영역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주에는 주기도문의 후반부 사적인 기도의 영역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살펴볼 주기도문의 전반부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로서 이 두 구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속에 담긴 교훈과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의 올바른 모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기도문 전반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과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 주기도문을 그냥 교회 다니니까 암송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일종의 기독교의 중요한 종교의식 혹은 주문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은 단순히 종교의식이나 주문을 외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9절 전반부에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너희는 1차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지만 한 발 더 나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인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게 될 모든 사람들, 오고 가는 모든 시대와 세대 속에 교회와 성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되 가식적이고 외식적으로 섬기는 사람들과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구별되어야 하고 그 구별됨의 기준은 올바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에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주기도문의 가르침을 알려주신 것은 제자들을 포함하여 전 세대에 걸쳐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올바른 기도의 모본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본받아야 할 가장 모범적인 기도의 예시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씀 직후 주기도문의 처음의 내용은 어떤 말씀으로 시작됩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 백성이 기도할 때 처음 고백해야 하는 기도의 내용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께 아뢰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찾고 아뢰도록 가르쳐 주신 이유는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동기와 이유, 기도의 내용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야 하는 것은 기도의 대상에 대한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기도라도 그 대상이 산이나 바다, 하늘에 사는 가짜 신을 향하는 것이라면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요, 쓸모없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간절하고 진실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의 내용이 훌륭하더라도 그 기도에 많은 정성이 들어가더라도 그 기도를 받게 되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기도는 헛된 기도, 망령스러운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가 헛된 기도, 망령스러운 기도가 되지 않도록 기도를 시작함에 있어서 기도의 대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신에게 드려지는 것이 아니요 허공을 메아리치는 그러한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인격자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부르며 아뢰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참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의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입술로 말하지 못한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바 될 정도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만 기도를 드려야 하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성도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고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것이 바로 기도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믿음과 신앙의 내용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구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에 계신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에 계신 분이란 하나님이 초월적인 분임을 알려주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즉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씀을 쉽게 풀이하자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 분이심을 배웠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인격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인격자일 뿐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나의 고민과 하소연을 들어준다면 우리는 큰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의 내용을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헤아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단순히 알고 계시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간구하는 것을 이루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전지전능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가장 합당한 시기에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분의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로 섭리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한 기도의 내용, 소망대로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곧이곧대로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로 분별하시어 듣고 응답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에게 정말로 유익이 되고 선이 되는 것을 구하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것들을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앞날을 알지 못하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질 경우 그것이 우리의 전 인생에 걸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우리에게 선이 되고 유익이 되는지 온전히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모두 다 듣고 계시고 간구하는 모든 내용을 다 알고 계시지만 곧이곧대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로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사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바꾸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실패와 넘어짐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기도의 내용까지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섭리 가운데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백성들의 삶 속에 들어와 실패와 넘어짐이 겸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기도와 간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도록 우리의 삶을 간섭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내가 의지하고 소망을 둘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도록 역사하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주장하시는 주관자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세 번째로 우리의 기도는 먼저 구해야 할 우선순위가 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 9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9절 마지막에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온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높이 드러나고 충만해질 수 있기를 위해서도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10절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 후반부 말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와 10절의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의 목적, 기도의 주된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한 것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풀이하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제일 첫 번째 되는 기도와 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기대와 소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것이 기도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과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은 결국 하나님 백성들의 삶은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자기의 소원과 기대를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기대를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매일 내 기대와 소원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만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만 한다면 그것은 결코 올바른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성숙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가 우리들의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 중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겠다는 성도의 신앙 고백도 함께 담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기도의 우선순위, 신앙생활의 중심, 내 삶과 믿음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둘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릴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배웠습니다. 주기도문에서 가장 강조되고 중시되고 있는 것은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즉 기도의 중심, 기도의 초점은 언제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러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인생 가운데 해결해야 할 문제가 가득한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보다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집중하고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부당한 일이 아닌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굳이 이 피조물인 인간에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를 받으셔야 하는가? 하나님이 너무한 것은 아닌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 과연 유익한 것인가? 이러한 억울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문과 억울한 생각을 하기 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외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친히 그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우리의 문제 해결보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뜻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하는 것은 전혀 부당하거나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의 올바른 자세와 우선순위를 알려주신 예수님의 마음속에 담긴 선하신 뜻과 의도를 우리는 헤아릴 줄 아는 믿음의 지혜와 안목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9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독생자 외아들이신 예수님 자신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가리켜 예수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란 것입니다. 하물며 그분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언가 부족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천하 만물의 통치자와 주권자가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필요와 유익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주기도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른 기도의 내용과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들이 더욱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하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알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하나님 중심된 기도 생활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모든 시간과 과정들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기도문 말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마음속에 깊이 새김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올바른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깊이 만나고 알아가는 은혜를 더욱 풍성히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